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직무와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면서 사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직무 그리고 이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제국에서 정말 중요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그래서 다양한 외부의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도덕한 풍습에도 통제를 가하지 않아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닐지에 대한 경로를 밝혀서 알려주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기를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여행 경로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했고 결국에 마게도냐가 아니라 곧바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경로도 가는 길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잘 순종해서 잘 계획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운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무질서와 우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고 회방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방금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방문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큰 신뢰를 얻지 못했고 거짓 사도들, 이 대적자들 때문에 심한 수모를 당하고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이 처음 세웠던 선교 계획을 이렇게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2차로 방문했을 때에는 근신의 방문이 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실패해버린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바울은 눈물이 담긴 준엄하고 진실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이 담긴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근심의 방문 이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직접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이 편지는 이 기록으로 남겨있지 않고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바울은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향해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간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애통한 눈물의 마음이 응답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당연하게도 큰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내쫓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작성해서 디도를 통해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가진 사도직의 확실성과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내쫓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을 대변하고 있는 말들이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왜 여행 계획이 바뀌어서 두 번째로 방문했어야 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라고 설명했고 또 오해의 공격의 소지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가진 자신의 권위를 정말로 변호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이 본문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파송한 교회에서 써주는 추천서를 위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속이고 회방하고 분열하려 했던 것이 사단의 제시였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바울의 사도성을 회방하면서 바울이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증거는 내 스스로의 추천서나 다른 사람이 써주는 어떠한 명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는 우리라고 하는 복음의 사도들, 바울 자신을 포함한 주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고 혼란하게 하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에피스톨레 크리스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써있는 추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성하신 편지이고 또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져서 마음에 새겨진 편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내지게 되었고 그 어떠한 마귀의 대적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신분으로 변호하고 방어하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할 때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주님께서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본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편지는 누군가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주님께서 작성하신 편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작성하신 편지,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먹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물로 쓴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거짓의 추천서는 세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쓰인 편지는 시간이 흐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흐려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능력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돌판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심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심적인 가장 중심되는 생명 그 자체를 말할 때 이 카르디아를 사용합니다. 결국에 주님의 무한하시고 또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져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작성하신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자 한자 적어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둘째, 받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편지는 작성했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고 읽혀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뭇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쓰인 자들이고 뭇 사람이 알고 읽은 바 된 자들이었습니다. 썼고라는 단어는 엔게그람 메네를 사용했는데 무엇 안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기록하다, 쓰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써놓고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뚜렷하고 또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들이 되어서 마음에 남아있는 자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읽는 바라라고 하였는데 아나기노 스코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정된 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졌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양옆에 항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뭇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태평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시험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접했을 때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뭇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보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된 성도 자신들이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면서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사들을 보여주며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들을 보며 이 성도들을 보며 인정받는 대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지는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나 자신을 향해 쓰는 편지도 내가 쓰고 내가 읽는 것이 바로 수신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혹시 내가 내 삶의 모습이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또 이웃과 공동체에게 정말 편지로서 보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편지가 전해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서산 태안의 만리표 해변을 다녀왔는데 9월의 바다가 그새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정말 시원한 모래사장을 걷고 왔습니다. 해변을 걷는데 이제 저 멀리에서 어떤 열댓 명 정도 되어버리는 그룹이 보였습니다. 연령대가 60대, 70대, 80대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데도 순식간에 어떠한 느낌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교회에서 왔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까이 다가가니까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이 직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마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로님이셔요? 라고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인사를 반갑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이 한국인이 그냥 지나칩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수원에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멀리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네요. 저는 저기 방이동에서 왔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들었으면 저도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방이동에서 왔어요. 그렇게 잘 다녀가세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목하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 이제 족할 상황인데 한 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세요? 제가 정말 살면서 목사님이세요라는 말을 2024년 9월에 그것도 만리포 해변에서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또 무언가를 물어볼까봐 얼른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너무도 신기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바지에 해변을 걸어야 하니까 당연히 반바지에 살은 새까맣게 타서 제가 정말 새까맣게 탔습니다. 타서 해변을 걷다가 그저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알아봐 주시기를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씁쓸한 것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반면에 그곳에 모여서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르는 그 모습이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바라, 인정되고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는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잠실 롯데타워에 있든 또 저기 어느 곳에 계시든지 3사 모여 계신 이 선교와 교구와
속도원과 그리고 어떠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서 보내진다라고 했는데,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점은 우리로 편지를 써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보내질지는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편지가 되어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나를 잘 받아주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사정을 잘 귀 기울여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살고자 원하신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며 상처 주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특별히 여울돌 바자회, 우리 로비가 얼마나 북적북적 거리든지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오늘 방문한 새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뭇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해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셋째입니다. 보낸 목적이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편지는 반드시 그 안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보내져서 읽혔을 때 수행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성하셔서 보내진 편지는 반드시 읽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자세히 다시 짚어보면 바울은 지금 명백하게 자신의 신분을 증거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추천서가 있었는데 거짓 설교자들이나 사기꾼들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추천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5세기 중엽에 개최되었던 칼케돈 공의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추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바울 자신도 디모데를 향해서 추천서를 써줬고 베베를 향해서 써주었고 마가를 향해서도 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신분이 증명될 수 있었다라고 사랑하며 칭찬한 것이 오늘 함께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인하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가지에서 자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서 자신들이 해내야 할, 수행해야 할 목적들을 성취해내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려는 자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는데 그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흠집을 내려는 사단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성도가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의 공격도 믿음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을 그리고 그 세운 교회들을 수없이 공격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무장하였던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했는데, 이 만족은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의 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주어진 목적을 주님의 능력의 근원에 힘입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보내주신 모든 목적들을 성취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족과 또 이웃과 친척과 여러 속한 공동체, 이제 곧 다음 주에 만나게 되실 텐데, 정말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굳건하게 무장하셔서 불화살의 공격들을 소멸해내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인데 저녁 9시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안 듣는데 이날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극동 방송을 틀었습니다. 웨딩 촬영 앨범을 찾고 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장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생계를 꾸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형편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나쁜 생각이 찾아와서 그 전에 신에게라도 찾아가서 빌고 따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리를 지나는 중에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전도사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단숨에 알아채고 말씀하기를, 지금 괜찮냐고, 지금 당신 보니까 금방이라도 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서 울고 싶으면 저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렇게 울고 가시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들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가서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엄마를 속이고 엄마에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교회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 교회 가는 것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딸이 교회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는데,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간절한 심정을 갖고 불당이 와서 빌면 될 걸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내 딸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를 두고 교회에 갈 생각을 하냐고 아주 대판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일 밤낮으로 싸우는데, 그러다가 이대로는 정 안 되겠다 싶어서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이 이 엄마가 딸아이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줘서 그렇게 이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이 딸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엄마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엄마가 딸을 보내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당에 가서 빌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불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귀에서 들려오는 단어가 할렐루야. 저도 웃었습니다. 불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단어가 생각이 나고, 또 저 앞에서는 경을 읽고 있는데, 불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 어머니도 이상하다 싶어서 딸과 함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함께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말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아내 주셨구나, 그렇게 어머니가 나중에 간증하였다라는 것이 이 모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이 부분을 보면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와 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불신자가 되었지만 딸의 믿음이 엄마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적힌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주님께서 작성하신 편지이고, 또 반드시 보내져서 전달되어야만 하는 편지이고, 그리고 보내졌을 때 그 목적을 성취해야만 하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고백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이들, 나를 미워하는 이들, 내가 싫어하는 이들, 그리고 나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져야만 합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고단하고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야말로. 시작.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 손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되어서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과 모든 사명들을 완수해내는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는 마귀의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도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키고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IMC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